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길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참 아들이었고 이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둔 이 목적과 또 디도가 그 섬에서 감당해야 될 이 사역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번의 시간 동안 이 디도의 남은 사역인 장로를 세우는 일, 곧 이 사명자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 이 가정편 또 사회편에 이어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의 모습, 이 교회편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자로 세워져야 될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고민을 하다가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아 전하지 못하고 이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자신의 앉아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자세히 보니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였던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을 법이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자의 모습 교회편 첫 번째로 사명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은 앞에 계속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참으로 이 사역하기 힘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기란 참으로 힘들었고 먼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레데 섬과 같지는 않지만 많은 가치관이 혼잡하고 있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말씀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말씀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고 바른 기운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기운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장군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돌격 앞으로 장군입니다. 이는 이 병사들을 전장의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하는 장군입니다. 이는 화살이 쏟아지는 적군을 향하여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는 장군을 말합니다. 과연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더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역시 돌격 앞으로의 장군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 장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설교를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곧 이 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것들을 먼저 본으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말고 저기 동마루교회에 이 몇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절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오직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용기를 전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죽었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의 모습, 가정편, 사회편, 이 교회편으로 총 16가지의 이 사명자의 모습,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편으로 사명자는 가정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서로 책임져 주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편으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말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말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삼형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시나요? 이 포함이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더욱 발전되어지고, 혹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교회 안에 말씀의 본이 되는 사명자가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덤되어 이 말씀의 본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내일부터 이유아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